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이 둘 중에 내가 매정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이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발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발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복음성가 우리가 95장을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자녀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하십시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아라 항상 살아라. 자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어요. 너는 시냇가에 간절한 마음으로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 항상 살아라 항상 살아.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평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아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항상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항상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자녀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또 한번 죽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일찍 떠나느냐 늦게 떠나느냐 이런 차이일 뿐이지 인간은 한 번 왔다가 또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보란듯이 이렇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유명 인사들의 부고장이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래. 시간이 많이 갔구나.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또 항상 TV나 이런 것에서 많이 보는 낯익은 얼굴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약간 이런 삶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어떤 장례식이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길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다 뭐 이러고 끝나는데 이 사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성경의 말씀의 본문을 많이 할애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특히 여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뭐 이렇게 이 매장지까지 이렇게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사라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사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을까? 사라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사라는
열국의 어미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도 열국의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한 가정의 어머니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한 가정의 아내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열국의 어머니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 한 가정의 남편 요 정도의 수준에서 부른 것이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모든 자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 후손을 통해서 아브람과 사라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라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만드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어렵고 하나님도 아브라함 데리고 가는데 참 힘들었죠. 또 사라 데리고 가는데 참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길은 없습니다. 길은 없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곳 그게 길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갔기 때문에 그것이 길이 된 겁니다. 그러나 가지 않으면 길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신이 다녔던 길을 걸어가 보면 자기가 자꾸 가다 보면 그 길이 있어요.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가지 않으면 그 길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길을 만들어 가실 때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계속 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는 것이 바로 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마찬가지. 우리 길이 없어요. 길을 몰라요.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방황해. 왜 방황할까요? 길을 모르니까. 미래에 대한 길을 모르니까 자꾸 방황해.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한국의 이 젊은이들이 어떤 미래에 대한 직업을 선택할 때에 언제 선택하냐 봤더니 초등학교 다닐 때도 뭐 이야기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야기하고 대학교 다닐 때도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제일 많이 결정할 때가 언제냐면 수능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요. 수능 보고.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결정한 사람도 있는데 수능 보고 수능 성적 갖고 미래를 결정해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한 40~50%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언제 결정하냐?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내가 뭘 하고 살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꿈을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길을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교육의 좌표가 분명하게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학생들이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만 하되 길을 모르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성적 끝나고 길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만들고 어떤 사람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자신의 가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전이라는 것을 주시잖아요. 비전과 야망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는 야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용어는 비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야망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 속에서 나오는 야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이것을 야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는 길,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보여주는 미래에 대한 확신, 이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야망은 어디서 올라오냐면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비전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하늘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야망이 생겨납니다. 근데 결국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냐면 야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보면 많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뭔가를 이루었을 때에 굉장히 허무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망은. 그러나 비전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허무감보다는 성취감, 감사, 찬성과 영광이 나오는 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야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뭔가를 얻었을 때, 성취를 얻었을 때에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길은 내 인생의 길은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면 나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러 가지 믿음 없는 행동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길을 만들어 가시고, 그 길 끝에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라가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해서 기록한 내용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사라가 몇 살 때 죽습니까? 127세를 살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127세. 요즘 장례식에 가면 100세를 사시고 가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100세. 딱 100세. 그런데 100세를 사셨는데 한 10년을 어디서 사시냐면 요양원에서 10년 사시더라고. 10년을 그렇게 사시더라고. 그런데 하여튼 100세 그 연령대를 보니까 100세, 90대 이렇게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여튼 장수하는 그런 시대인가 보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인생을 살아갈 때 100세도 살 수 있고 120세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래 살았느냐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죠. 100세를 살았냐, 100세를 넘게 살았냐가 꼭 자랑거리는 아니죠.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오래 산 것 같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게 인생이 주어진 인생이 70이고 때로는 80이고 때로는 90이고 100살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이런 삶을 성경은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127세를 살았던 이 사라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살았느냐, 이분들은 무엇이 되는 것과 관심이 없었죠. 성경을 보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봤을 때 무엇이 되느냐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예수님은 무엇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느냐를 관점을 보고 보면 예수님은 승리한 사람이시죠. 오늘 인생에 마찬가지죠. 무엇이 되느냐, 이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야망의 사람이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고 가르친 것은 비전의 사람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무엇이 되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127세를 살았던 사라의 인생은 무엇이 되는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먼저 세상을 이렇게 떠나게 되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사라가 일찍 죽었을까? 제 혼자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속을 많이 썩겠어요. 아브라함이 속을 많이 썩겠다. 그랬죠? 가만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속 썩힌 게 많죠. 뭐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남편하고 같이 다니는데 남편이 어디 가서 내가 당신 때문에 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소.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오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비겁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거기서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렇게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핵심적인 게 뭐냐면 몸종 하갈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을 그냥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덜컹 받아들였잖아요. 이런 것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아무리 그 몸을 통해서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이 몸종을 통해서 이렇게 자식을 낳게 한다고 하는 여인의 심정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애달프고 또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덜컹 받았잖아요. 여러 가지 살아온 삶의 과정을 보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많이 상처를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솔로몬이 잠언서를 읽어보면은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이 있습니까? 부인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많았죠.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그런데 딱 그 여인을 사랑하는 여인이 딱 있었어요. 누구였죠? 술람미 여인,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여인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이 잠언서를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젊어서 취한 여자를 즐겁게 해주라 그랬어요. 남편들 아멘 한번 해보시오. 안 하시네. 남편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소리가 별로 자신이 없어요.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과 이렇게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젊어서 취한 여인을 즐겁게 해줘라, 사랑해줘라, 이런 거 사명. 이게 남편의 사명이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여인을 해보니까 그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마음은 그래도 젊어서 나오고 같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여인을 최고로 해줘라.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에 있어서도 이 사라의 마음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사라의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란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잖아요. 슬퍼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애통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성경의 기록을. 그런데 어떻게 기록한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깊은 고통 속에, 깊은 슬픔 속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사라를 보는 모든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다고 하는 그 속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저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자세가 그동안 같이 살아온 인생의 삶을 60년 넘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아내에 대한 그런 애절함과 애틋함이 담아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게 아주 긴 슬픔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 아내의 그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장소가 어디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헤브론이라는 장소는 뭐냐면 이렇게 기근으로 인해서 아내를 이렇게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피신을 했지만 또 아내를 빼앗길 뻔한 수치를 당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와서 양을 치면서 살면서 식구와 재산이 늘어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롯은 소돔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홀로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홀로 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보는 땅은 모두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그랬잖아요. 소돔으로 조카는 가고 아브라함이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보는 땅은 모두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땅이 바로 그쪽이 무슨 땅이냐면 그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왕국이 시작되지 물론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는 하지만은 시작이 터가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터가 만들어집니다.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사라가 바로 그 헤브론 땅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오묘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임종을 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여기 찾아봤더니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갖고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를 먼저 불러갔지만 그 아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이 아브라함이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산다면은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있어야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천국은 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더 나은 본향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으며 그 더 나은 본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오늘 인생의 삶을 살 때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있다. 내 안에 천국이 있다. 이 천국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이겨낼 수, 여러분, 천국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내게 있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있으면. 그래서 천국이 없는 사람이면 항상 세상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천국이 만들어지면요, 그 천국의 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일서 5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내 안에 천국이 있는가? 내 안에 천국이 있는가? 그러면 내가 일어서는 힘이 뭐냐? 일어서는 힘은 그 천국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말씀의 힘이요, 기도의 힘이요,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선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목적이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할 일은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이란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란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배하는 일이에요.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제1번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일이에요. 성경에서 인간을 지으시는 목적은 다 하나님 함축적으로 딱 한 가지 이야기하면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귀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 예배 드리면 그냥 드립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이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책임지신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녀들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선한 일을 찾으세요. 그래, 예배하는 일이. 그래, 예배한 후에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요, 전도하는 일이요. 그건 예배 다음에 다 있을 리하여. 봉사하는 일이요, 헌신하는 일이요. 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예배자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은 예배자요. 그 예배자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사십시오. 오늘 대답 안 하면 오래 사십시오. 근데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선한 일을 하면서 사십시오. 그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억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할 때 누구를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어요?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이 뭘 기억했겠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기억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와 예배의 삶을 기억하사 조카로, 믿음 없는 조카 롯을 구원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모가 딱 서 있으면은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가 위태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누구 때문에?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사 그런 것입니다. 아멘.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사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이래 성장해서 부모가 되면 또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자녀의 길에 대해서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이삭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롯의 길도 열어주셔요. 다음에 이삭이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대. 성경이 그 이삭의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냐면 100배의 복을 받는다.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의 기도 덕분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함으로, 부모가 기도함으로 자녀가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가 기도함으로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100배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뭡니까? 아내를 위해서 준비한 게 뭡니까? 아내의 매장지 막벨라 고를 이렇게 사게 되잖아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헤브론 땅에서.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번에 우리 사모님들 모시고 힐링 캠프를 갔더니 사모님들이 소녀 갔을 때다 한도 없잖아요. 집도 떠났지, 애기도 없지, 교회도 떠났지, 다 떠났지, 다 떠나고 다 사모님들만 모였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를 또 목사님, 남자 목사님들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평생에 받지 못한 서비스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 움츠러졌던 마음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니까 소녀가 되는 거예요. 소녀가. 여러분 이렇게 소녀가 된다. 마음이 그 옛날에 그 어렴풋이 있었던 그 소녀의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갈 때는 얼굴들이 다 분위기가 좀 삭막하더라고. 그런데 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집행부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광주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여수로 가고 여수에서 공으로 가는데 광주에서 여수 갈 때는 상당히 심각하게 무거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수 가서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고 좋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들이 그냥 광주서부터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 광주서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소녀의 마음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어. 소녀의 마음, 애틋한 마음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이렇게 탁 해주질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순수한 마음들이 튀어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건강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인생의 삶, 결론의 삶은 뭡니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살아라. 건강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구한테 기억되나? 우리 서로에게 교회 안에서 기억되는 사람이 되라.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노래도 있잖아요. 어디서 왔다 어디. 이런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선한 일 하면서 사십시오. 좋은 일 하면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모든 성도가 기억하고 교회가 기억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소망이고 예수님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을 오직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교회가 기억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을 같이 찬송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임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만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가서 다닐 때 곧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게. 1절만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임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천국에 있음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두려움도 이겨내고 이 세상의 육신의 질병도 이겨내고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천국이 있음을 고백할 때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는 소망이고 예수는 길입니다. 예수는 진리입니다. 예수는 구원입니다. 이 위대한 선물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니 우리가 이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들 때 우리의 인생들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웃을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힘은 바로 내 안에 천국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힘, 말씀의 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믿음을 확신 있게 가져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우리 육신의 질병들도 다 떠나가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육신의 질병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악한 질병들, 정신의 질병,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천국 그날 가는 그날까지 선한 일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일 감당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일 감당케 하시고 전도하는 일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또 살아가는 것도 많이 힘들고 지친 이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직장도 안정되게 복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하는 사업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모든 것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업에도 길을 만들어 주시고 직장 속에서도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도 미래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방황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물을 드렸으니 예물을 축복하소서.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건축금을 드리며 성경금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이 모든 헌금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100배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옆사람이 축복하십시다.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옆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집사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자, 축복하십시다.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나무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자, 옆사람이 자녀들이 있으면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달력 잘 기록하고 계시죠? 이렇게 기록할 때 보면 은혜가 되시죠?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할 때 하는 사람만 복이 있습니다. 죽도록 간구를 해도 안 하면 또 열매가 없어요. 하시면 또 은혜가 되시고. 옛날에 우리 그 신용길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신용길 선생님 성경 읽고 나면 요점 정리를 다 해가지고 오셔요. 나는 저렇게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을 요점 정리해 오신 분은 나 처음 만났어요. 대단한 분이시냐. 난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정말로 잘하셨겠다 생각했어요. 내 성적표는 갖고 란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요점 정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면서 요점 정리한 걸 배우십시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나 감동했어요. 그런 성도를 처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 사순절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다 쓰십시오. 끝날 때까지 같이 끝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신 분들은 시작하시고 또 시작하셔서 은혜의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있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다 식사하고 가십시오. 오늘 식사 안 하고 가시면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식사 다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승 권사님은 이렇게 수술, 귀 수술, 코 수술, 이런 게 속에 이렇게 귀가 고막이 이렇게 녹아져가지고 이렇게 보건 수술하기 위해서 보훈병원에서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실수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녀들 다 나오세요. 고등학생들까지 다 나오세요. 어린이들, 고등학생. 오늘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 받은 사람들은 성적이 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다 성적이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다 쓰십시오. 자, 우리가 먼저 축복의 소음을 한번 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아까 그 PPT 보여주세요. 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1절 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자녀들도 손 드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제가 여기서 안 보긴 했지만 얼굴 표정들이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찬양을 했으니, 자,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린이부터 기도해요. 순서대로 딱 해주겠습니다. 자, 기도문이 가만히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린이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이 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연이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여 형통하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애언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애언이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게 하시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항상 강건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다니엘에게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현수에게 축복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현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과 지혜와 기가 자라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나인에게 축복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건우에게 축복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시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축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리어 경례 박수로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그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오른손을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금년에 축복하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자녀들의 앞길에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승리하는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사업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요소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이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이 건강하게 하시고 영혼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시고 교통하는 역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기로 원하며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